야고보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즉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사가요, 애벌레 곤충 있죠? 연구를 했는데 1년 동안 관찰을 하고요,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번데기에서 이제 나방이 나오게 될 때 작은 구멍으로 이 번데기를 찍고 이 나방이 나오려고 애를 쓰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번데기에다가 일부러 코우만 여사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찍고 나오기가 쉽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찢어졌으니까 그 안에 있던 나방이 밖으로 나오기가 훨씬 수월했겠죠. 나와서 이 나방이요, 날개를 펴서 말린 다음에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자꾸 애벌레 예전의 모습처럼 자꾸 이 구석에 가서 쿵 구르고 저 구석에 가서 구르고 이렇게 날지는 못하고 계속 굴러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오게 될 때에 너무 일찍 그렇고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애를 쓰고 막 힘을 써가지고 그 구멍을 찍고 그래갖고 이 번데기를 이렇게 뚫고 나왔다면 이 나방이 자기의 날개로 헐헐 날 수 있는 그런 곤충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나왔지만 날지 못하는 그런 나방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롭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나방의 얘기처럼요,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개를 달아주는 걸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태풍이 몇 개나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자꾸 태풍이 더 올 수도 있다고, 해마다 태풍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전에는 태풍이요, 오다가 이렇게 일본 쪽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요즘 태풍은 일본 쪽으로 가기보다도 북쪽으로 많이 밀려 올라오는 편이에요.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내륙으로, 통영으로 올라와서 포항으로 나가고 무안 쪽, 그런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강원도 쪽, 동쪽 빠져나가고 완전히 대륙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그렇게 나가는, 굉장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태풍이 빠져나가는 진로도 많이 이전하고는 달라졌죠. 이 태풍이 오면 우리들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비가 셀라 아니면 바람에 뭐가 날라갈라. 항상 가을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농부들은 추석 무렵에 태풍이 올랍시면 그것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하죠. 하지만 이 태풍이 없으면요,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서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물속을 다 정화시키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해서 바닥을 완전히 긁어가지고요, 한번 세탁기를 갖다가 통돌이 세탁기처럼 돌리듯이 완전히 바다를 갖다 한번 뒤엎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나오는 산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서 산소가 나와가지고 나무의 산소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공기는요, 바다에서 만들어진대요. 파도에서 공기가 만들어져서요, 그걸로 우리가 많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삼면이 바다라서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이처럼 태풍도 우리가 당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당하지만요, 그 태풍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요, 인생에도 시련은 고통스럽지만요, 시련은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고난을 생각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 역사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라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잖아요. 여기 다 예수 믿는데 전부 다 다 열심히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잘 믿으시고 오랫동안 믿으셨고 예수 믿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훌륭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증명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았었는데 뭐 말도 없고 신앙생활도 뭐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걸 보니까 정말 멋지게 통과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애를 써서 신앙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입으로 망령된 말 하지 않고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에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신앙이구나 하는 그 사람의 액면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을 통해서는 그것을 배웠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험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이 신앙이 어떤지를 알아보시는 그러한 시험이다 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 갖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복음 전파하러 다닐 때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따라오는 문제적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요. 꼭 예수님이 가시는 게 따라 붙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따라다녔을까요? 뭔가를 갖다가 털어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따라와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꾸 반대의 언사를 펼치는 거예요. 물리력으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참 밉상인 애들 있죠. 뭐라고 하면서 밉상을 부르냐면 나도 옛날에 교회 가봤어요 이러면서 교회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에이 뭐 하나님 없어요. 그거 없던데요. 뭐 에이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던데요. 그러면서 예전에 교회 다녔다면서 전도하는 선생님 옆에 붙어갖고 교회 전도 방해하는 방해꾼 애가 있어요. 얄밉죠. 어떻게 사람들 안 보면 이단 옆차기 하고 싶고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꼭 옆에 붙어갖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겁니다. 뭐 예수님이 멱살을 잡았다든지 뺨을 때렸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배워왔던 그 유전에 맞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전에 들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가르치는 게 서로 반대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반대 의견을 펼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시비 걸어서요 예수님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흠집을 내려고 말꼬리를 잡고 공격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시험과는 다른 내용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하는 내용이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목적이. 앞에서의 시험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죠? 알기를 원해서 알리려고 하는 시험이고요. 이 시험은요, 그 사람의 목적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이 O든지 X든지 그건 별 상관없어요. 여하튼지 그렇게 물어서 넘어지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그러려고 자꾸 하는 거. 그거는 시험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표현하지만 그 시험과 이 시험은 좀 다른 시험이죠. 예수님에게 무슨 악한 것이든지 무능한 것이든지 실수가 있는가 보아서요,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걸 갖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을 마음은 없고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죄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 있고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시험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이르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 치지 마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그만큼의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죄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또 뒤에 가서는 12절에서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13절에서 쭉 얘기하면서요. 또 14절에서 또 계속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한 장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지만 앞에 얘기하는 시험과 뒤에 얘기하는 시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아시려고 하시는 시험,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죄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뒤에 12절에서 15절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같은 시험을 나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하고 성질이 다른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내가 욕심에 끌려서 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지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받을 때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욕심에 이끌려서 괜히 넘어지는 시험을 너가 지금 죄에 빠져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에 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받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에 시험은요. 욕심 때문에 걸려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여서 그 사람을 갖다가 더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한 단계 자라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알아봄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간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단련하시는 그 시험도 참아야 되고요. 죄에 이르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 시험도 잘 참아야 됩니다.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는 빠지는 거거든요. 인내로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면에 우리가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대답은요.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인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두통, 치통, 생리통에 무슨 약을 먹죠? 개보린, 사리돈 이런 거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무슨 통증이 있으면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뭘 먹었죠? 아스피린. 그거 먹잖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그거 먹으면 거짓말 나오는데 요즘에는 아스피린이 많이 없어졌다 하대요.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떤 의학 기자는 왜 이걸 우리나라에서 없앴냐고 막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요. 이제는 타이레놀이 나오게 됐죠. 편의점에서 약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독한 약. 제가 약을 사봤는데 어디 가느라고 감기약을 사봤는데 편의점에서 적당량 이상은 안 팔더라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제약을 준다면요. 다양하게 좀 약을 비치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 약, 화상약도 좀 비치해 놓고 급할 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이게 법으로 통과시키려 해도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나 봐요. 근데 편의점에서 약 파는 그 판매 수익이요. 한 두세 배가 뛰었대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요즘에 약국들은 병원 닫으면 같이 닫아버리니까. 한 6시나 7시 되면 약국 다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만 가갖고 막 그렇게 옛날처럼 문 두드린다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다 집에 가버리니까. 약을 살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러니까 막 비싼 돈 주고 응급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상비약은 좀 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들은 그냥 여기에도 낫고 저기도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를 딱 먹으면 이가 아플 때도 낫고 배가 아플 때도 낫고 또 어디 몸에 통증이 있을 때도 낫고 다 낫는 거예요. 그런 거 아스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을 때. 그것처럼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요. 신앙의 아스피린과 비슷한 것입니다. 일단 참아보면요. 그거 갖고 손해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테스트를 하시는 시험이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든지 간에 일단은 참으면 그거는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어요. 시험을 참으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이르는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끌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 욕심이 그 가운데 차고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해서 뭔가 남의 거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것만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 무엇인가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에요. 그 방해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준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성질로 다른 거예요, 벌써.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인도받기를 거절하면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 죄를 낳고요, 그게 크면 사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두 개의 시험을 갖다가 동시에 한 장에 다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딱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구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시험이 오지 않도록요,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의 양약을 삼아서 미리 예방 주사 맞아야지 되고요. 또 그 일이 터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적절한 그 약을 써서 그 병을 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회복되는 동안에 잘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여러 방법을 취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서요,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받는다 할 때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당할 때 어떤 시험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절 속에요, 감당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가요. 시험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은 성경은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요, 그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안심하면 안 돼요. 나는 넉넉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시험이든지 오면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야구 경기할 때요, 우리가 멋있게 한번 일본하고 이긴 적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상하대요. 약자를 만나면 약해요. 요번에도 어디하고 무슨 평가전 축구를 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왔는데 약자 앞에 약한 대한민국 축구 이렇게 나왔대요, 제목이. 그런데 강자한테는요,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니 죽고 나 죽자.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거든요. 죽겠다는데 자기는. 얘 한 대 때리고 자기는 죽겠다는데 못해도 최소한 이 한 개 부러뜨리고 난 죽어도 된다는데 죽겠다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 강자 앞엔 죽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기는 겁니다. 일본하고 할 땐 특히 더 그랬죠. 일본하고 할 때. 일본인, 일본전 이 말만 나오면 이거는 동서남북으로 갈려져 있던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날이죠. 한일전 벌어지는 날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 사분오열 됐다가도 그때는 대한민국을 같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막 힘을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하고 하면 그때 일본이요, 아주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치기는 잘 치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빵 치는데 이게 앞에서 덜렁덜렁거리니까 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고 1루에 나가든지 그러면 홈런 칠 때는 자기가 뛰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다 대주자를 보냅니다. 그냥 걸거치니까. 잘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요, 일본 그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그 일본의 감독도 그렇고요, 별 볼 일 없는 선수라고 저희 일본 선수에서 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선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한 대 맞았죠.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라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약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약이 올라가지고요, 내가 그래갖고 보자 이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싸울 때는요, 또 이기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대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괜찮아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사고가 많이 있는 것이죠. 시험에서도요,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처럼 위험할 때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곧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야 죽습니다. 누워서 떡 먹으면. 그 말도 그렇게 만들어놔서 뭐 누워서 물 마시기 이 정도면 모르는데 떡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거. 요양병원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거 보셨죠? 우리 병원에는 오시는 방문객들이 뭐 갖고 오지 말라고요? 떡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할머니들 떡 먹다가 죽거든요. 아유, 그게 웬 떡이냐 싶어서 꿀떡꿀떡 마시다가 그게 막 안 잘라지니까 이도 안 좋으시니까 막 그 덩어리채로 생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떡 갖고 오지 말라고. 떡 갖고 병문안 오는 거 이거 사절이라고. 떡 가지고 오지 말랍니다. 그 우습게 보면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고 나 정도면 그거는 우스운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목 딱 맥히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나쁜 놈들만에 해당되는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배역망덕한 놈들 그리고 기억력도 나쁜 놈들 저놈들이나 광야 갔을 때 저렇게 맨날 같이 하나님 욕하고 불평했지 우리들은 안 그렇다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장담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말씀도 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이 무슨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갖고 너무 떨 것도 없다는 겁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겁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요. 깨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요. 잘 대처만 하면요. 그거는 시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운전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좀 하다 보면 어렵긴 한데 겁내지 마시고 자꾸 하다 보면 운전 그건 결국은 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거 나는 못해 이러신 분 태반이실걸요 아마. 나는 면허 장롱 면허야 운전 면허 학원에서 해보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차 사줘도 필요도 없다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제는 차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필수품이 됐잖아요.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결국은 되는 거예요. 조금 능숙하게 하고 조금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게 하고 그 차이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통법에요. 천천히 간다고 불법은 아니거든요. 가기만 하면 돼요. 길 한가운데 세워놓고 안 가면 그건 불법이에요. 교통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법에 저촉되는 거지만 2km로 가면 돼요. 걸어가듯이 가면 돼요. 3km로 가면 돼요. 가기만 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차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좀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딱지를 끊지는 못해요. 불법이 아니니까. 그럼 조금 잘하느냐 조금 못하느냐 그거 차이죠. 그게 큰 차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도 결국은 통과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런데 이거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떤다든지 나 죽는다고 소리를 친다든지 그러면요 더 요 마귀가요 요거는 완전히 이거 2g도 안 되는 놈이군 하고 와갖고 날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닥칠 때에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듯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시험이 올 때도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겁니다. 더 적절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그거 쓰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요 참는 겁니다. 참으면 결국은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기게 되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겁내지 마십시오.